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신 주선영 목사님의 장례식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조용하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요. 1964년도에 우리 상원교회에서 우리 장립을 받으셨고요. 그 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셔서 옷 만드는 봉제업을 하셨고, 미국 뉴저지로 또 이민 오셔서 거기서도 봉제업을 통해서 옷 만드는 일을 통하여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그 후에 신학을 졸업하시고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뉴욕과 LA, 필라델피아에 각각 기독교 TV 방송을 세우면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는 WMBC TV를 설립한 후에 24시간 방송하는 중에 1시간씩 한국어 방송도 실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고, WCBA 세계한인기독교 방송협회 설립자이자 명예이사장님으로, 지금 대표회장은 김하나 목사님, 이사장은 우리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니 귀한 단체의 일을 이끄셨죠. 한 10년 전쯤 되는가 봅니다. 우리 교회가 숲배원 센터를 완공하고 난 뒤에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귀국하셨는데요. 이 방송일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달러로 봉투에 헌금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 장례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또 자녀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귀한 분들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경을 7장씩 넘어가면서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6절 말씀부터 보면 그 제목이 게으름을 경계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게으르다 그러면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개미도 성실하고 배짱이도 뭐예요? 성실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매미도 땅 속에서 오래 있는 것은 상당히 막 10년 넘게 있다가 성충으로 있다가 매미가 돼가지고 일주일도 못 울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날씨에 매미가 울거들랑 시끄럽다 그러지 말고 더 울어라. 곧 죽으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그런 것처럼 개미도 열심히 일하지만 우는 새들도 마찬가지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게으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 일 아닌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오히려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게 되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당시에 이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종말적인 신앙은 우리가 소유해야 될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면 좋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종말론자들은 잘못 날짜를 계산하고 주님이 이미 오신다고 하면서 주님 오시는데 회사 가면 뭐하냐, 사업 경영하면 뭐하냐, 있는 것 먹고 또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흰 옷이나 입고 주님 오신 날 기다리자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자기 본업 또 본분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교회의 목사이면서 가정의 남편이면서 또 자녀들의 아버지이면서, 그러면 내가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게으른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 감당하더라도 교회의 목회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면 또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옛날 개역 성경은 규모 없이 행한다 그렇게 번역했고, 새 번역에는 무질서하게 산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제 멋대로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기 본분에 대한 성실과 또 그런 계획과 실행과 발전이 없는 사람들을 게으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합니다만 이 게으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악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중한 삶을 허비하고, 더 심각한 것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죠. 이들은 자기 일은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남의 일을 참견해요. 또 비판하고요. 그리고 혼돈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일을 안 하면서 일을 만드는 자가 게으른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다툰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게으른 자의 대표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일은 태만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만들죠. 이런 분들은 자신의 욕망, 탐욕, 정욕을 따라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또 질병을 낫게 할 때도 마찬가지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원상태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듯이 오늘 게으른 사람들에게 명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 옆에서 일을 북돋우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혼자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혼자 남의 일 떠들다가 끝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이 공산주의자들인데, 러시아 크렘린 광장에 이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하는 10절 마지막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어떤 분은 보면 평생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죽기 직전까지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죠. 물론 오늘 교회에서 헌신하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새벽부터 나오셔서 찬양대 연습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주차 안내로 봉사하고 식당에 식사 봉사하시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주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 쓸모 있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계도 안 쓰면 녹이 슬어 사용하지 못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운동하지 않고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한 2주만 가만히 누워봐 계세요. 근육이 다 빠지고 활동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년퇴직하신 분에게 한 몇 달 만에 만나서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뭐예요? 왜 그렇게 늙었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은퇴라고 하는 예식은 있지만 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내 젊을 때 다 했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모교 중보기도 때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글을 쓴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손과 발이 없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온 가족이 한평생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어요. 정상인과 장애인의 외적 내적 벽을 없애는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순 식구들에게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구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를 돕는 것은 거지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사도인데 모든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세우고 또 세우고 하면서 하는 일이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내가 개척교회에, 내가 새롭게 세우는 교회에, 또 그리고 믿음도 없는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일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일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받은 형벌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동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무여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작은 서류를 정리한 일을 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서빙하거나 또 길바닥을 청소하는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다, 직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이 엉망인 사람, 성경의 지식은 박식한데 직장에서는 불성실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조용히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무엇일까요? 종이쪽지에 예수님 믿으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전도지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아는 다른 사람이 우리가 움직이는 성경처럼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질서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도 각 위원회가 있고 교회에도 각 부서가 있죠. 또 찬양대도 기도원이 있고 할렐루야 있고 임마누엘이 있고 마리아 찬양대가 있는 것이죠. 각각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의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당회로부터 재직회, 공동의회, 그리고 각 부서의 질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수많은 행성들이,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운행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담만 하면서 남이 성실히 일한 것을 나누어 먹자고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의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의 것을 얻어먹지 말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죠.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직장 일을 잘 감당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휴거 장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휴거당하고, 어떤 사람은 밭을 매다가 휴거를 당한다. 뭔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낮잠 자다가 휴거를 당합니까? 낮잠 자는 자를 휴거하게 생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안에 이미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반대쪽은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잠자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잠잘 시간에 잠자고 일할 때 일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흰옷을 해입고 자기들끼리만 모인다든지, 여러분 종말론자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왜 일 만드는 자가 생기게 되나요? 종말론에 빠져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 여러분, 할 일이 없으면 남의 일을 참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평론가들 보면 그들이 직업이 뭐예요? 남의 일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정치인들 밥만 먹고 하는 일이 그 말이에요. 자기는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나쁜 직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검사, 검사, 우리 경찰로 봉사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범죄자로 먼저 보이기 때문에 참 곤란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는 사람, 일을 만드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이 두 단어를 대조하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고를 친다. 그 사고를 친다는 말이 뭐예요? 일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항전직의 사명, 집사님의 사명, 찬양대의 사명, 교사의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가 비어 있게 되면 반드시 잡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의 사명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질서 있게 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인내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말은 참아낸다, 인내한다, 견딘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 버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줄다리기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좋아하죠?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 다른 경기는 전문가들만 하는데 줄당기기는 뭐만 있으면 한다고요? 예? 줄만 있으면 해요? 내 입장에서는 뭐만 있으면 해요? 두 손만 있으면, 한 손 있어도 하긴 하겠지만, 달라붙어 가지고 시작합니다. 탁, 하나 둘 셋 해가 일어섰습니다. 정중앙에 딱 갖다 놓고 총을 팍 쏘면서 시작하죠. 줄다리기를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누우면 안 돼요. 첫 번째, 시작하는 순간에 뭐예요? 세게 온 젖먹은 힘을 다해서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버텨야 된다라고 해요.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들이 구원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켜나가듯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한다고요? 낙심한다. 낙심.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으면 성실한 분들이 손해보는 느낌이다, 그 말입니다. 낙심의 원인이 뭘까요? 비교에 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남의 자식들 비교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흘린 땀이 타인의 게으름을 메우는데 사용된다?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선행,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렇게 게으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니까 낙심하고 손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낙심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성실한 노동과 구제를 멈추게 하는 영적인 마비 상태예요.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도 낙심해서 목회를 접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낙심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절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낙심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낙심도 안 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다 그랬으니까 선의 기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가?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실족하게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선을 끝까지 인내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은요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정도 보시고 결과도 보시고, 다른 사람의 무책임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너의 자리를 지켰구나. 거룩이 뭐예요? 내 위치, 내 본분, 내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힘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안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인내할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침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면 저녁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거둔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이룬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손해보는 것 같은 성실함은 결코 헛되지 않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나는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질서를 따라서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 민족이 여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중에 두 단어, 하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조용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조용하다 그러면 말 한마디 없는 답답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조용하다는 말은 그냥 침묵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외부의 풍문,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정서적 안정감.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그냥 휘둘려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선한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조용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원에 들어가 보면 하루 3번 기도회를 가지죠. 조도, 중도, 만도. 밥 먹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일만 하지요. 노동이 곧 기도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의 회사 생활, 오늘 우리의 기업 운영, 또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질서 있게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 아무에게도 뭘 끼치지 않는다고요? 폐를 끼치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구나 목회자로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폐를 너무 많이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폐를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경우에 폐를 끼쳐요?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자들로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받는 쪽에서는 폐를 끼칩니다. 주는 쪽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선한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과정을 보시고 또 결론 또한 보시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그는 기도도 했고 그는 뭐도 했어요? 구제와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선 중에 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부총회장이니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전도를 잘하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야기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심야기도 마치고 주일날 오기까지 꼭 3번 이상 하라고.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앞뒤 좌우에 예수 믿으세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근데 전도할 때 제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합니다. 지금도 싫어하는데, 그죠?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반대편으로 예수 믿으세요. 목복받아 하지 않도록. 자, 뒤로 보고도 예수 믿으세요. 자, 내 자신을 향해서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못하는 원인이 뭐냐? 뭐예요? 우리 모두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미친놈처럼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제 광장이나 기차역이나 너무 큰 소리로 소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밥 먹고 해야 할 일이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우리가 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가장 선한 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가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겠습니다. 폐 끼치지 않겠어. 그 다음 뭐예요? 선을 행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낙심한 성도를 일으켜 세워서 폐를 끼치지 않고, 폐 끼치지 않고, 그 다음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영적인 핑계로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일터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오늘 잡는 펜, 내가 오늘 닦는 바닥, 내가 오늘 만나는 고객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영역입니다. 조용히 땀 흘려 일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특별히 우리 교회 초대 주선영 장로님, 목사님이 되셔서 상원교회 서울숲교회를 빛내고 조용히 일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 손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